반갑습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어머니 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조엘 비키 목사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책으로 우리 함께 강의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챕터 3장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녀 양육에 대한 또 좋은 깨달음과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건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도전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환경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회사 생활의 압박, 군대에서의 고충,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물질주의까지 넘쳐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범죄, 혐오, 또 폭력, 따돌림, 왕따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마약과 성폭력 같은 이전 세대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우리의 피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부모로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한숨을 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또 의아함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멋있는 사회적 리더로 길러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것처럼 집 밖은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어쩌면 우리들은 자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혹시나 부모의 품 안에서, 집 안에서, 아니면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대학교 교수님에게 전화하는 부모님, 그리고 군대 또 선임에게 또 간부님들에게 전화하는 상황, 그리고 직장 동료나 직장 선임 간에 연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가 간혹 들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시간마다 따라다니면서 모든 관계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엄마, 아빠, 부모로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또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험난한 시대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또 보호하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로 어떻게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또한 또 믿음의 길을 벗어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믿음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라합 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음직한 만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두 인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두 사람의 누군가 바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엄마와 아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라 라는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왕의 명령은요, 그저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가문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거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기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모가 갖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결국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부모의 연약함의 한계들이 지금 이 이야기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한 구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만약에 그 모세의 부모였다면 엄청나게 두렵고 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둔함을 보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시대. 어쩌면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범으로 몰려 함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엄혹한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세의 부모들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바로 왕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단순히 그 명령이 두려워서 아이를 꽁꽁 숨기고 또 어쩔 수 없이 쩔쩔매며 그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 아기를 담아서 떠내려 보낼 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흘려내버려뒀던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믿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기를 돌보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이후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띄워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밑받침되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은요, 결국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궁궐에서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안전한 티켓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보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본보기가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모세의 부모는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수많은 이 시대의 바로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돌림의 문제, 성적 경쟁의 문제, 또 압박,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사회적 혐오, 편견, 인터넷, 소셜미디어, 부정적인 영향, 마약, 그리고 성적인 또 음란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바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어려움, 취업난, 시스템의 불안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날마다 갈등과 스트레스에 휘말리고 있고 우울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제 AI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 아니면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도 가지게 됩니다. 이미 많은 직업들이 사라졌고 또 앞으로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배움의 이 학식들, 지식들이 이제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앞으로 이 두렵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정말 앞이 캄캄한 것 같은 이 시대에 바로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우리의 부모 양육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전도단 설립자로 잘 알려진 로렌 커닝햄,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믿음의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렵고 험난한 삶을 과연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기만 했을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갔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눈과 마음과 또 영적인 생각 가운데 잘 담아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것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양은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의 복사판이 될 겁니다. 우리 부모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어려움의 길들을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보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원대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가 예를 들어 우리의 집 주변입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만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을 때입니까? 이와 같은 한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엘 비키 목사님의 이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달려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늘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할 때 과연 아침에는 집에 있었고 점심에는 일하러 나가고 저녁 때는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과연 내가 어디까지 부모로서 따라다녀야 하고 어디까지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갖게 되는 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입니까? 내가 다 해줄 수 없구나. 내가 어디에나 계속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모 양육의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사역자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 부모님은 이 친구를,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사사건건 찾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 같고 또 마마보이처럼 기르고 마마걸처럼 기르는 일들을 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행동들을 제가 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애지중지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 불면 넘어질까? 그리고 뭐 비를 맞을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한다는 이름하에 과잉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학교에. 학교 안에는 제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으로는 제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지만 공부하는 분위기는 조성시킬 수 있으나 공부하는 그 시간의 그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해도까지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뿐입니까? 여러분, 뭐 교제하는 문제, 이성 관계, 그리고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뭐 24시간 365일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저희는 이제 성탄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영상이 녹화되는 주간이 바로 그 주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걷고 있는 모든 순간마다, 판단을 내려야 될 모든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세상의 모든 시대의 바로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주권을 갖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장성한 이후에 모세가 부모의 본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이 시대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키웠던 그 어려운 시기만큼이나 커다란 이 시대의 바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커다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바로들보다 더 큰 주권과 능력과 또 힘을 갖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늘 그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자리마다,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